첫 번째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 여러분 다 아시죠?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을 저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을 때, 베드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영이 신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방언도 말하고 굉장히 이제 놀라운 임재들이 체험들이 일어나는데, 이 체험의 어떤 속성, 그 의미를 밝히는데 저자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거는 굉장히 뭐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그 당대의 사회적 경제적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느냐, 이런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남자와 여자, 노인과 청년, 사도들과 종들이 모두 동일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부어진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위 이걸 영의 민주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바로 이제 혁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보통 혁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정치적이고 어떤 뭐 대단한 경제적 혁명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신분과 어떤 계급을 뛰어넘어서 동등하게 주어진다. 이 부분은 세문교 플러스에서 나온 구약의 성령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구약의 성령은 특별히 제사장이라든가 왕에게 부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근데 여러분 요엘서 아시죠? 내가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 남자와 여자, 뭐 주인과 종에게 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뭐 청년들은 노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뭐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그 우리 찬양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암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거죠. 오순절 성령 간임 사건은. 그래서 이건 차준희 교수님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영의 민주화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과 왕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혁명이라는 거죠. 혁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계급의, 모든 민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오순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또 저자는 제가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 제가 이제 설명하거나 같이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포로기 이후에 마지막에 되면은 그 이사야가 제3 이사야에서 꿈꿨던 환상 중에는 다윗 왕에 대한 어떤 승계에 대한, 그 다윗 왕을 이어받는 그 적통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성전 중심의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라 굉장히 새로운,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모습으로 그려냈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성령관 사건 이후에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 역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새로운 어떤 공동체가 탄생하는데, 거기에는 다윗에 대한 언급이 없고 성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것하고 성전 중심의 종교 시스템, 요 두 가지가 사실은 어떤 권력을 집중시키고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으로 응집되는 걸 상징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항적인 성향 해석에서 이 두 가지 메타포가 빠지고 오히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낸다, 이런 해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오순절 그 성령 감림 사건이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예수의 제자들이요, 단순히 자기네 교회라든가 혹은 뭐 공유의 저기죠, 회당 혹은 뭐 가정,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이제 가정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말씀 율법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모였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보여주는 어떤 강력한 그 의미는요, 이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뭐 3천 명, 5천 명이 뭐 회개하고 베드로 설교를 듣고 이제 회심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공개적인 사건이다, 퍼블릭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성령을 받고 나서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가 뭔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사적으로 혹은 뭐 우리가 비의, 뭐 밀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적인 어떤 종교가 아니라
공개적인 종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공적인 책임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냄으로써 받게 되는 어떤 무게감, 정치적 핍박이라든가 혹은 사회적 비난이나 이런 것도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는. 왜냐면 자신의 정체성이 공론장에서 공개로 드러날 때는 그거에 맞는 어떤 책임감을 갖게 돼 있고 동시에 공개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어떤 그 정보라고 신분을 공개했을 때 받게 되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희생과 순교와 헌신이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또 하나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재산을 다 공유하고 내어놓고 함께 필요해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공유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혁명인데 근데 이 혁명이 중요한 거는 무슨 뭐 정치적 전복을 일으켰다는 혁명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 이들의 삶의 습관이라든가 어떤 삶의 패턴들이 바뀌는 혁명인 거죠. 이게 사실은 중요하고 어떤 그 마음의 습관 그리고 몸의 습관 그리고 우리가 쓰는 다양한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들이 바뀌는 것. 근데 이게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거고 이 내용은 이제 이후에도 잘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가져다준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죠. 그러고 보면은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뭐 대단한 어떤 정치적인 혁명을 꿈꿨다든가 거기에 무슨 뭐 전복적인 사유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기독교적이고 가장 영적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인데 오순절 그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사건은 근데 이 종교적인 사건이 사실은 이 사람들의 마음과 습관과 행동과 어떤 실천들을 바꿔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정치적인 효과,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 직접적으로 뭐 나가서 뭐 데모하고 투쟁하고 뭔가 그런 걸 상상하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실천들이 바뀌는 거죠.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되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강력한 거는 내 내면의 어떤 동기라든가 어떤 정체성이 강력해지면요, 그 사람의 실천은요, 굉장히 강력해져요. 이거를 누가 막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념이라는 것들이 바뀌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갖고 오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혁명을 꿈꾼다든가 혹은 뭐 대단한 어떤 전복적인 행위를 한다고 할 때 단순히 야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해야 돼 누가 이걸 어떤 당위적으로 혹은 뭐 행동 지침을 가르쳐 준다기보단 사람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바꿨을 때 그게 엄청난 힘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네.